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과 탈 자를 불러오게 하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이 사건은 우리 보면은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죽으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때 모압 왕은 북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때 모압의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 북이스라엘의 식민지에서 탈퇴를 하고 말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람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모압이 나를 배반했으니 내가 모압을 혼내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혼내주러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당신 말에서 당신과 나는 형제요. 그리고 당신과 나는 다 똑같은 백성이니 내가 그 말에 따라서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호람 왕과 이제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돔이라는 왕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모압을 빨리 치러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호람 왕이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빠른 지름길이 뭐였냐면 바로 사막을 건너서 광야 에돔 강약길을 건너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말대로 세 나라 군대가 이 에돔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며칠 동안 걸어가냐면 7일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다 지쳤고 가져온 물도 다 말라버렸고 그리고 가축을 먹일 물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다가 모아놓고선 다 모압의 손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여호람 왕은 자신이 길을 정해놓고 자신이 그 길을 가자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이 길로 택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길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고 그것을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람 왕이 잘할 것 같으니까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에 응의 아들이 여호람 왕의 신하가 여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 오시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람 왕은 찝찝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이 부르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찾아와서 새 왕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들을 섬겼고 당신의 어머니가 선지자들을 섬겼는데 그 선지자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와 어머니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시지 왜 나를 불렀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새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여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별로 그렇게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십시오. 그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악기를 다루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검은고 탈자가 와서 검은고를 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 임함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골짜기에 메말랐지만은 이제 곧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짐승들이 목말라 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들이 행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압을 진멸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다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 나의 목마름입니다. 당장 나의 문제점의 해결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공난과 역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들의 군대가 모압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던 그 전쟁의 군대였지만 이들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목말라 죽겠다라는 것에 그들은 연연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 세 군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자, 물이 먹으려면은 무엇을 파야 합니까? 운물을 파야 합니다. 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속 깊이 파들어가서 물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차게 해서 그 물을 먹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비바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 골짜기에 겨울을 쳐라, 도랑을 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골짜기에 물이 찰 수 있도록 개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목회지가 충주였습니다. 충주에서 너무 힘드니까 교인들이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돈보따리를 갖다 주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인이 신문지에 돈을 수백만 원을 들들 말아가지고 와서 교회 문 앞에 두고 갔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그러한 징조는 조금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재정을 공급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러한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일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군사들은 전부 이제 칼과 창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남은 개천을 파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갈들 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왠지 금은밤인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지금 모압의 군대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지키며 저 골짜기 안에 세 나라가 우리를 치러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계태세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덜그덕덜그덕 쨍그렁쨍그렁 소리가 요란합니다. 창과 칼과 방패가 돌과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모압의 군대들은 밤새도록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밤새도록 쨍그렁쨍그렁하고 덜그덕덜그덕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서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침 소재 드릴 때라는 것은 아침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하루에 2번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 드리는데 소재 드릴 때쯤 돼서 에돔 나라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 들어오던 그 물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그 물을 가지고 그 군대와 가축들은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 모압 사람들은 날이 밝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데 아침에 동이 타오르면서 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의 시선은 그 골짜기를 항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그 골짜기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아주 붉은 시뻘건 그러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종종 인천의 서해바다에 나가서 태양이 지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태양이 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 온 천지가 바닷물이 전부 다 시뻘겋게 물들고 하늘의 구름도 다 빨갛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장관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군대들이 그 골짜기를 바라보니 골짜기의 물이 시뻘겋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들이 밤새도록 쨍그렁쨍그렁하고 덜컹덜컹하고 난리를 피더니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서 그 죽음이 얼마나 시체에 피를 흘린 것이 얼마나 심하면 저 골짜기가 전부 핏물로 가득 찼을까.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저들이 스스로 자기끼리 싸워서 자멸했기에 우리는 저들이 가져온 전리품이나 취하러 가자 하고 모압의 성문은 활짝 열리며 모압의 군대들은 창과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 골짜기를 향해서 그 세 개 나라의 군사들이 가져온 식량과 모피와 그들의 물건을 취하려고 맨몸으로 달려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골짜기에서 쉬고 있던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 군대와 에돔 군대가 보니까 저 모압의 군사들이 무장하지도 아니하고 맨몸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달려오는 모압의 군사들을 자신의 칼로 창으로 그저 막아가면서 그들을 다 살육을 하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주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가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지는 않고 있죠. 오늘도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내 방법대로, 내가 가장 쉬운 방법대로 가장 짧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욱 충성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문제가 생기니까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슬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사 끝에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이 그 가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 힘들다면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의 찬양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에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해결됩니다. 내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나의 삶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후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삶 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복, 이것은 더디게 오는 복이 아니라 급속도로 달려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종종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망각하고 나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 속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